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박한 밥상 8월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려보는, 비교하는 책이라고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세 복음서와는 다른 내용들, 또한 다른 내용들과 또 여러 가지 기술 방법들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 가나의 기적의 혼인잔치도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도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단순히 요한복음은 이러한 기적들을 그냥 기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기적의 의미를 또한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내용들입니다. 또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장면들, 또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의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셨을 때 자신만 보지 못하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하는 이 장면,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이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시어는 바로 누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하반기를 보게 되면 애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애제자를 통해서 양성된 후계자들이나 또한 그들이 모여있는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인 의견으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를 바로 12제자의 하나인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지금의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가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90에서 100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교부들에 의해서 이런 요한복음의 내용이 언급되기도 하고 80년대 후반부터 쓰여진 언어라고 추정되는 바로 이 요한 공동체가 회당에서 추방되는 내용, 아니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아마도 90년대 그리고 100년 이후까지 요한복음이 그때 정도에 지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어디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장소적인 측면인데요. 앞에 세 복음서에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한 번만 이 6월절에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과 또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런 내용들이 공간복음서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3번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이 도시지방 예루살렘 쪽을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중심지에서 예수님 활동하신 내용들을 주로 초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어떠한 내용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주 외웠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바로 영생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알려주고자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바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요한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서로는 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로고스와 세례 요한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지 말하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어떻게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기술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됐듯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이야기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비유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중심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러한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좀 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교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에 관한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누구이다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오병이저의 기적, 또 물 위를 걸으신 기적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 가서 고치는 기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중간중간에 나는 이러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 증명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2가지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들이 믿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영생을 얻게 되는지,
또한 어떠한 신비를 너희가 얻게 되는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동사가 90회 이상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눈으로만 보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었다면 의지적으로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함을 믿는다는 동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또한 그 가르침과 병 고침을 기술하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또한 지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세기 그때쯤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에도 풍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연설과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사라졌다는 것. 또한 육은 무익하고 영이 선하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그런 육신을 입고 온 그 성육신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고자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또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한 문장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한 문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8월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8월의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8월 여러 가지 무더위로 힘들겠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원한 물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8월의 묵상이 요한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